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무조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황,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안에 삶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재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재물이, 재산이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고, 건강이 나를 해를 가져다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권력이 나를 삶의 나락에 빠뜨려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떠한 내 방향을 찾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물질이면, 돈이면, 재산이면, 권력이면, 건강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상황. 그 상황 안에서 사는 그 법칙.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나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디에서요? 내 상황 안에서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한 번쯤은 어려움도 겪어보고 힘든 일도 벌어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서는 참 힘들었던 것 같고 어려웠던 것 같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죽겠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어? 그런 게 한 번도 느껴보죠 없었거든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내 입에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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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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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법적인 것, 그것들이 나에게 분명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상황에 끌려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상황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면요,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기쁨, 육신의 행복, 여기에다 맞추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다 맞춰서는요, 절대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이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죠? 육신이 잘 먹어야 되거든요. 육신이 좋은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육신이 편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다 맞추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건강을 가진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재물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건강이 우리를 완전히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은 부요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병이 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요. 결국은 건강, 권력, 재물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계속 지금 제가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 왕이 가진 것은 다 가져,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려봤다라는 거죠. 권력, 재산, 여자, 자기가 기쁨, 다 누려봤다라는 거죠. 누려보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하더란가요? 권력도 중요하지 않더라. 재산도 중요하지 않더라. 그 다른 무엇이 아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절에요. 내가 건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조금 이렇게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쉬운 성경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상황이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요? 관원과 함께요.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먹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과 함께 먹을 때, 어려운 사람과 함께 먹을 때, 고통스러운 사람과 함께 먹을 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이런 의미죠. 그때 뭐라고 말을 해요?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라고 말을 하죠.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처신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처신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관원에게 대우를 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관원과 함께 있는데 음식을 먹는데, 대부분 관원과 함께 있을 때 음식이 좋은 음식이 나올까요? 좋지 않는 음식이 나올까요? 아마 가난한 사람은 생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러한 음식이 나올 겁니다. 그때 어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거 내 평생에 처음 먹어본 거예요. 이때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앞에 관원은 생각하지 않고 막 너무 맛있어 즐겁게 쭉 먹었어요. 관원이 뭐라 해도 그거가 들리지 않고 먹는 것에만 치중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참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내 뜻을 이루고 싶어도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절제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어디 있냐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 재물, 부유함에다가 맞춰서 상경은 생각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볼까요? 2절에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1절하고 2절을 보면 1절은 뭐죠? 관원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러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그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정말 음식을 탐해서 관원 앞에서 자기가 맛있는 걸 다 주워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라고 말하죠? 목에 칼을 둔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 살아갔을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에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먹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봐서 이게 주를 위한 것이라면, 먹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좋은 음식, 귀중한 음식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야 할 상황이라면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지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에 많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없다 할지라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없는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좀 보게 하고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질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권력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그래요. 물질 필요해요. 권력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는 얼마든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상황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좀 건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도요, 상황에 맞춰서 정말 이 상황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 뛰놀 것 같으면 뛰노는 거고요.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어야 되고요. 좀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살아야 되고요. 먹어야 될 것 같으면 먹어야 되고요. 먹지 않아야 될 것 먹지 않고. 이를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과 죽으신 목적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 행복함, 즐거움이 넘쳐나요. 그리고 그 입술에 그냥 저절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죽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3절 볼까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그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될 때는 먹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너무 맛있는 음식이, 좋은 음식
내가 바라고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는 우리는 대부분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먹지 않고 뭔가 하고 하지 않고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그 분별을 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좋은 거 먹고 마시는 거 그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집에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 왕은 삶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다 가진 거 다 가져봤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아니야, 권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다른 그 못 아니고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솔로몬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권력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맞아, 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계속 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죠?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더 사사로운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에 맞춰서 거기 안에서 그 상황을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죠. 자기는 엄청난 부유롭게 살았으면서 부자가 되지 말라요. 자기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으면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래요. 자기가 경험한 거죠.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불행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가 라는 것들은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다들 물질이 많이 두거든요. 권력이 두거든요. 건강이 두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보면 물질이더라고요.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인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봅시다. 5절에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부여하게 준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지금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솔직히 재물은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물질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무한 것에, 물질이 허무하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언제 어느 때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뭔가 두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많은 삶을 경험해 보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철저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질이 아니구나. 다른 그건 무엇이 아니구나. 근데요,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물질이 뭔가 들어오면 좋기는 하더라고요. 사람이나. 근데 그때 잠시더라고요. 진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더 생각하고 추구했지,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질에 연연했으면 정말 저는 목회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6절 볼까요? 정말 물질 같은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악한 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먹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지금 말을 하잖아요. 악한 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보이스피싱.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을까요? 상황을 파악 못하니까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왔는데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았어요. 거의 15년 전일까요? 누가 뭐를 해서 준대요. 대출해서 준대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굉장히 필요했을 때거든요. 월세가 엄청나게 밀렸었기 때문에 대출해 준다고 그러길래 통장 번호하고 통장을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은행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대로 은행에 갔죠. 은행에 가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온 전화로 그대로 끊고 그 전화 다시 한번 전화해 봤어요. 은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제가 속을 뻔했구나. 그래서 제가 속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서도 속아 넘어가지 않지. 계속 지금 그렇게 말을 해요. 7절도 볼까요?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먹는 것도 뭐라고 말을 해요? 먹지 말래요. 왜요?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니 아니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절할 때가 있어야 되냐. 보이스피싱. 어떨 때는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저거를 받으면 내가 엄청난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상황을 파악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팔 절 볼까요? 내가 조금 먹는 것도 더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뭐라 하죠? 내가 조금 먹은 것도 다 있는 것 더하겠고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왜요? 상황을 모르면요. 오히려 상황을 모르고 먹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체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요. 토할 수 있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도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면 그건 헛된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좋고 이런 거 상황이 아니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상황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법칙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모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